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와 같은 제목인데요. 본문은 우리가 앞과 뒤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2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2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했던 그런 제목 똑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누가 잘못한 것이 틀림이 없고요. 아마 동생 안드레가 잘못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제 막 마음을 굉장히 너그럽게 가져서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런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 한 번도 아니고 7번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구약에 보면은 같은 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고요. 랍비들의 전승인데요. 4번째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7번이라고 하면은 3번씩 2번 하고도 또 1번을 해야 되니까 아마 베드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정도면 뭐 예수님도 다른 뭐 이의가 없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의외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거는 7번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490번인데 70 곱하기 7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490번 용서하라는 것보다도 제한 없이 무조건 무작정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제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비유는 여러분 이제 그 종과 주인의 그런 결산 관계죠. 그래서 종들과 결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종들에게 결산하는데 이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사실 10,000달란트라고 큰 액수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세기 유대 역사학자인 조시푸스가 주전 4세기경, 예수님 태어나기 4세기경에 유대, 그 다음 이두미아, 남쪽, 사해 남쪽, 그 에돔 족속에 있는 이두미아, 그 다음에 유다 위쪽에 사마리아, 그 지역에서 거치는 총 세금의 액수. 한 마을이 아니고요. 유다, 사마리아, 저쪽, 이두미아, 이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체를 합친 세금의 액수가 그 자기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600달란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라고 하면요, 이 전 지역에서 17년 동안 세금을 모은 총 액수와 맞먹는, 보통 사람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로 하면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겠나? 좀 실감이 안 나죠, 뭐. 그래도. 그래서 한번 따져보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10,000달란트는 600 million, 데나리온이라고요. 600 million 데나리온. 그러면은 하루, 우리가 미니멈, 8불을 일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64불 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은 지금 뭐 우리가 최저임금이 다른 데는 15불, 뭐 아마존은 15불, 시애틀도 15불 막 이런데, 우리 오하이오는 그게 좀 안 올라가지고 뭐 그냥 미니멈으로 8불보다는 넘지만은 좀 작게 잡아서 그렇게 잡는다면 10,000달란트를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3.84 빌리언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3.384 빌리언 달러는, 이거는 재벌이, 큰 재벌을, 이 회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지 않고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루하루 일해가지고, 월급쟁이라든지 뭐, 이거 개인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런 액수가 아니잖아요. 100달러, 100불짜리로 빳빳한 걸로 새 지폐로 이 3.84 빌리언을 연결하면은요, LA에서 보스턴까지 완전히 연결하고도 얼마가 남냐면은 800 밀리언 달러가 남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100달러짜리가 요만하잖아요. 그거를 보스턴부터 연결해가지고 LA까지 가도 800 밀리언 달러가 남는 돈이에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 종이 말이에요. 그 돈의 액수의 크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거짓말이에요. 못 갚아요.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란트, 여러분, 100데나리온. 이런 달란트도 아니에요. 이 단어가 달라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짜다 보니까요, 하루에 8불씩 벌고 와서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는 거니까, 하루에 64불을 번다고 치면은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은 여러분, 6,400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왜 안 갚느니 뭐 욕설도 했겠고 결국은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가지고 감옥소에 쳐는 거예요. 3.84 빌리언 달러를 용서받았는데 6,400불을 자기가 못 받았다고 이 동료 종을 멱살을 잡고 막 욕을 하면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서로 상대방의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도 아마 용서한다고 했으면서 마음속에는 미움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마음으로는,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한 자와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는 자가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가르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딱 주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가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닌데 그게 10,000개나 되는 거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와 같은 큰 죄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재물, 우리의 뭐 여러 가지 해를 입혀서 조금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죄를 용서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죄함 받은 깊은 감격과 용서가 그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위선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아주 겉으로는 아주 예쁜 척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주 못생긴 흉측한 괴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자신이 구원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건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에 대해서 뭐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선물은요, 일해서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냥 한 일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Therefore,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천국이 따로 있겠나?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다. 지옥이 따로 있겠나?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고 시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은 이 100만 달란트 빚진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용서함 받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공격적으로 우리의 이런 과감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많은 죄를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범죄한 또 죄를 지은 그런 자들도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큰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용서를 실천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용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